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책의 모든 말씀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왕이 죽은 후에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수십 명의 왕은 대부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함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는 왕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을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자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그 언약을 좇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20절까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이제 종교개혁을 다 끝낸 요시야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종교개혁을 강행한 후에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살도록 강조를 하는데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기 역대하 말씀도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14일에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와 유다의 신앙의 참된 회복은 단지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았단 말입니다. 먼지가 쌓일 때까지 그 율법책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6월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였을 때 그는 옷을 찢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완성되어지고 깨끗해진 성전을 바라볼 때도 그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철폐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일도 없었고 요시야가 회개하는 일도 없었고 돌이키는 일도 없었어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성전 수리하고 우상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은 내가 한 일에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성전 수리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 등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며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역대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은 맞아요. 그러나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없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고,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은 요시야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요시야는 열심히 그의 힘과 능력과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교회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요시야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나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행위가 나오고 나의 열심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한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역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우상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썩 대단한 사람으로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할 뿐입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죄악을 볼 수 없게 되고 나의 죄악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와 남유다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엄청난 진노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의 일은 모두 요시야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일이지 요시야 역시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아래에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면 요시야는 여전히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람을 마음에 둔 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저 내 외적인 일 가지고 하나님 신앙이라고 믿고 믿음이라고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그 성경책이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을 헌금을 걷다가 이게 무슨 책이야?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 책이 뭐야? 라고 후 불어내고 그것을 탈탈 털었는데 율법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옷을 찢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야, 나와 남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지 않았고 조상 때부터 준행하지 않았던 그 존재가 우리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때부터 율법책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유다 백성이 무슨 유월절을 직격했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한 이 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2장에는 율법책이라고 부르는데 23장에는 언약책이라고 불러요. 동일한 책을 지난주에는 율법책이라고 불렀고 오늘은 언약책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책과 언약책은 모두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을 말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가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율법 안에 언약이라는 것을 담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있는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즉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앞에서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될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대단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장로고 이런 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똑같이 죽음의 사자 앞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덮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 언약을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100가지 율법 주시지 않았어요. 한 가지 율법 줬단 말입니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마. 그 한 가지 열매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야.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죄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썩 괜찮은 줄 알았고
썩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썩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쫙 펼쳐버리면 그 율법 앞에 너는 죄인,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다짐과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망을 겪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럼 12절에서는 세상에 들어왔다 얘기하고 바깥에 있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12절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13절을 보면은 아니야, 죄는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가 세상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죄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제도 같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제도 동상중앙을 돌아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실컷 따먹었어요. 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단 말입니다. 실컷 따먹었어요, 어제요. 근데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도 그때는 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시커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 오늘부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너 먹으면 죽어. 어제까지 실컷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오늘부터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면서 너 오늘부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오늘부터 너 이 나무 열매 먹으면 죽어.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법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백성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제 아들이 맨날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를 갔지만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애가 참 하나도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게 휴가 나와서도 12시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이해 많이 들어드렸는데, 건이야 너 안 되겠다. 너 어제까지는 12시 넘어 들어왔는데 안 되겠어. 너 아빠가 볼 땐 그거 아니야. 오늘부터 너 12시 들어오면은 너 아빠한테 혼나.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시, 3시 뭐 새벽에 들어와도 뭐가 안 했어. 근데 내가 아빠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네가 12시 넘어 들어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너는 진노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분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왕과 백성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맨날 365일 10년 평생 따먹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법을 받지 아니하는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죄한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죄 없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가 없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지, 무지한 자, 선악과 열매 따먹어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관계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자들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에 대한 반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 구원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지켜라고 율법책 안에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즉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을 저주와 심판 아래 가두었지만 그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은혜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따로 언약 따로가 아니에요.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다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책이란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 좀 더 설명드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개척을 하고 이제 저희가 10가정이 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쭉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10가정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주가 모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우주가 모여 계시더라고요. 다 달라요, 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교회가 만물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예. 우주라고 하는 다 다른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교회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땅과 하늘의 누구보다 더 뛰어난 이름과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피가 흐르고 한 영이 흐르는 한 몸 공동체와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되나요? 왜 꼭 우리가 몸이 되어야 하나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 근데 왜 예수님이 교회라면 예수님이 교회의 몸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김 집사, 저 누구 집사,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상처만 주게 되어 있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아픔만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구약보다 신약이 먼저 왔습니다. 그 말은 율법보다, 언약보다 율법이 먼저 왔다는 거죠. 신약보다 구약이 먼저 왔고 언약보다 율법이 먼저 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너 죄인이야, 이것을 보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벗고 있구나. 말씀을 딱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 눈에 제일 뭐가 보여요? 내가 벗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흑암이구나. 사망이구나. 나는 불능이구나.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빛이 필요한 자고, 나는 회복이 필요한 자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39권의 마지막 책에 말라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선지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내가 이 땅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 앞을 예비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자꾸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뭘 했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너 간음죄 졌어.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적을 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 간음하다 현장에 붙들려 온 그 율법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간음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간음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는 간음죄를 지어서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뽑았어요. 간음죄를 졌어. 손을 잘랐어요. 돌에 맞아요. 그러면 음욕이 떠나가나요? 눈 뽑는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음욕이 떠나가고, 내가 손 자른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음란한 생각이 안 드나요? 들어요. 솔직하게. 손 자르고 심지어 돌에 맞아도 음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늠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가당하고 잘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목이.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면서 거기에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딱 닫아버리는 것 같지만 그 구약인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가당하고 잘나가면서 구약의 이제 끝이 납니다.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가 없고 몸만 지금 있는 거, 머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이 잘려버린 구약이라는 율법 위에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가지고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언약이 되어버리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완전한 성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만으로는 완전한 성경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잘려버린 구약이라는 그 몸 위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가지고 그 위에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경,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은 내 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당신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막도 거처도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신, 어디로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이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 영이 옮겨주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머리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몸만 남아있는 그 율법 위에 그 머리가 이사를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 몸 위에 예수님의 머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몸 위에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구약 위에 신약이 세워지는 것이고 옛것 위에 새것이 찾아가는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몸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자꾸 이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노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머리에서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그분이 몸인 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침노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라는 존재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이 머리가 잘린 곳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율법과 언약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오늘 발견한 그 책도 지난주에는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언약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 안에다 숨겨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인 율법책 안에 신약인 언약책이 포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들을 내어다가 불사르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가짜 선지자들과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상단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갔지만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요시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안에 부처상 있고 예배당 안에 당군 신상 있고 예배당 안에 무당의 어떤 그런 신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당 안에 부처의 신상이나 뭐 우상의 신상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 그런다고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인가? 무엇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좇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에 부처의 우상이 없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나는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 방법론을 많이 내세웁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 그 말씀, 그분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방법론 하는 교회는 잘 돼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것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고, 뭐가 북적북적 되는 것 같고,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 열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기복신앙에 관해 잘못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개혁을 외쳐요.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교회가 돈을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결단해야 돼,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첫날 그런 거 해봤자 자기 만족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허전해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전보다 좀 센 거. 이벤트 하나 끝나고 행사 하나 끝나면은 막 좋고 막 박수치고 좋고 하나님 영광 돌림 다 하죠. 근데 그거는 또 시간 지나면은 또 공허해져. 또 뭔가를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1년 365일이 북적북적 바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면서 유월절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굳게 세워진다면, 자연적으로 기복신앙 버려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술 담배 끊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궁금해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만 사모하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을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여러분, 뭐 비껴들고 와서 뭐 합시다, 이게 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나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지 않아도, 개혁합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게 여러분 그들 안에 전통이라는 것이 됐어요. 전통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딱히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주일날 들었지만 부활은 부활절 하루 무슨 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게 부활절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전통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교회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전통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되어려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뭐 안 하면은 하나의 저주가 일어나고, 뭐 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냐? 답은 또 하나예요. 그분의 말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거기서 심각한 위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 가운데 옷 찢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뭐 5, 6년 설교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뭐 충격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여겼는데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구나. 나 나름대로 믿음 있고 신앙 있고 나 썩 괜찮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고 나는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땡 하는 충격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충격이 없으면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에만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 뭐냐? 나는 문제 없어.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거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깨울 수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충격받아요. 여러분은 안 받으시겠지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충격받고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제 안에 참 많이 큰 부담이 됩니다. 정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번뇌가 되고 막 고통이 될 때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막 한 글자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충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뿐 내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현실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와 심판 아래 갇힌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유월절의 거룩한 피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